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우리다, 우리라는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교회는 가족으로서 존재한다. 가족으로 존재한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지 그걸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체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간다. 구비되어 간다. 갖춰진다. 그래서 부족한 게 정상이다. 덜 된 게 정상이다. 그죠? 완벽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족해? 그게 맞는 거다. 다 갖춰져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다. 이상한 사람 없죠. 우리 교회에 다 갖춰진 사람 없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완성품이 아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존재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인 원리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적인 원리를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은 교회 생활의 원리 첫 번째 사랑인데요. 1일 형제 사랑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다. 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이고가 아니고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여기서요. 성경에서는 목숨, 즉 목에 숨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쉽게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명사와 살다라고 하는 동사와 사랑은 다 같은 어근입니다. 살아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목에 숨은 붙어 있지만 사망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다. 동의하세요? 네? 이거 어려워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왔네.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임재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또 오시려고 그러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계기월식이 있었어요. 달이 태양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거. 그리고 또 천왕성 엄패라고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왕성이 또 달 뒤에 이렇게 숨는 거 보셨어요? 그게 앞으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 뭐 밖에 나가서 창문 열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200년도 더 지나야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망원경과 사진 들고 뭐 높은 데 올라가고 성문대 올라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200년이 지나야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걸 보통 학자들은 20만 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 얼굴은요, 2000년 만에 한번 볼 수 있는 얼굴이에요. 네? 인간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20만 년 전까지 올라가면 옆에 있는 분 얼굴은 20만 년이 지나야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얼굴이라고요. 아니, 200년 만에 한번 그 천왕성이 달 뒤에 숨은 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을 기다려야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얼굴을 옆에 두고 우리가 보면서 그걸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잖아요? 또 어제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서 로또 복권 알죠? 모아져 가지고 지금까지 최고 액수가 당첨이 됐어요. 얼마냐 그러면요. 2조 8,193억 원.
2조 8,193억 원이 얼마 정도 돈인 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아침에 우리가 매일 400만 원씩 저축을 해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이자는 뺐어요. 이자 계산 안 했어요, 장로님. 이자 계산 안 하고 400만 원씩 매일 저축을 해요. 1년 365일. 그래서 몇 년을 하냐 그러면 2000년을 하면 2조 9,120억이에요. 그러니까 2조 8,190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당첨된 게 2조 그러니까 400만 원씩 매일 2000년 동안 저금해야 되는 돈을 복권으로 당첨된 거예요. 야, 매일 400만 원씩 쓰기도 힘든데 그걸 200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 제가 또 신문을 봤죠? 2억 9,220만 분의 1이에요. 2억 9,220만 분의 1인데 이걸 재밌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평생 살면서 벼락을 400 몇 번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벼락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벼락 안 맞으셨잖아요. 근데 400 몇 번 맞을 확률이 2억 9,220만.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3억 분의 1의 확률로 이 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아직 안 찾아갔대요.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요. 3억 분의 1. 근데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몇 명이 있죠? 75억 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옆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2조 9천억이 당첨되는 데는 2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인데 우리는 지금 75억 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이 2조 9천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니 75억 분의 1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라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75억 분의 1의 확률인데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 확률이 더 팍팍 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 75억 분의 1인데 인류가 거쳐온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확률은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같은 시대에 지구라는 별에 같은 나라에서 만나서 능동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두 번째, 교회 생활의 원리,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 사랑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의무가 있다.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목사님 목숨까지는 아니고요. 한 10만 원 정도는. 이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라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나도 그 정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라고 정말로 내가 고백한다면 나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서로 희생하는 사랑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즉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그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과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드러내자. 그리고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 참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뭐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참된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하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자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사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사실은 물질이 가야 돼요. 물질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에도 그 축의금을 보내고 그 조사에도 우리가 축의금을 보내지만 사실 가장 그 참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거거든요. 같이 있어주는 거. 그런데 같이 있어준다고 하는 건 시간이 들어가고요. 내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 삶을 같이 나눈다는 뜻인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물질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나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인색한 마음이 들까?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계산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더라고요. 계산하는 마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했지? 그럼 이 정도가 적당한가? 이 정도 하면 나한테는 또 얼마나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인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런 계산에 의해서 베풀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대하지 말고 기여하자. 이게 제 그 철학 중에 하나인데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신뢰한다는 건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지 그걸 내가 기대한다고 하는 건 조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이거 줘야 돼? 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이 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기여하는 거다. 기여하는 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에게 있는 삶의 자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 몫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돌려받으면 칭찬받을 게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주고받는 거는 내가 잘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받아야 될 상은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데 너는 이미 다 땅에서 다 칭찬받아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없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럼 목사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칭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니까 저 칭찬하지 마세요. 저 혹시 알아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저는 더 좋으니까. 예? 교인들이 저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좋으니까 저 이름 내지 마세요. 이래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왜 내 이름 안 내줘?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칭찬 안 해줘? 이 얘기는 아, 하나님 나라 가서 나 상 안 받겠습니다. 여기서 받겠습니다.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우리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서운해하니까. 나중에 이걸 알 때가 있을 거다. 깨달을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려줘야지. 그걸 또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고치려고 하지는 말자. 네. 그다음에 중심이 있는 사랑, 중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심이 있다고 하는 건 이 사랑이 내 감정이나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는 24절에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대로 그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람을 호불호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랑이 되지 안 그러면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건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편파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갈려져 있다면 내가 지금 중심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라면 힘들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할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나하고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 감정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랑 뭐가 좀 안 맞아. 안 부딪히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니까 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뿐이죠.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해. 네? 저 사람 밉지만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드린 건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미워하는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있겠죠. 네? 있겠죠. 그럼 똑같이 대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은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저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대접하는 거다. 저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다. 그럼 조금 더 자존심 굽히지 않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쉽지가 않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도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확신. 그죠?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앞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보았으나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보았으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는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아. 근데 교회당 문만 나가면 안 계시는 것 같아. 외출하셨어요. 5일 동안, 6일 동안 장기 외출을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만 오신 것 같아. 근데 주일날 오셨는데도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나도 사람으로 대하고 감정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파적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계시는 거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먼저 인사하시는 거다. 교회 생활의 원리 첫 번째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눌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섬김의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보시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세상에서의 지위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부리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너희가 모여 있을 때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섬겨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우리 신분 체계에서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하인, 종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헬라인들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우리 이조 시대만 해도 그렇지만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그래서 노예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의 정도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노예는 때로는 선물용으로도 써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예 한 명을 주는 겁니다. 이거 데려다가 써라. 얘 일 잘한다. 얘 똑똑하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재산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가족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이 자식도 주인의 재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겨야 된다, 섬기려 하고 그랬는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그러잖아요. 디아코니아 그럼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디콘이에요. 디콘. 디콘이 바로 집사예요. 집사. 한자로 얘기하면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예요. 일을 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사를 주는데 그 집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봉사하는 거. 이게 바로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집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세례 받은 지 3년 됐으니까 세례 받은 지 3년 되면 집사인가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야 집사인 거예요. 아, 장로님 아들인데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부르기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몇 년 다녔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교우들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을 때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일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럼 명목만 집사지 실상은 집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잖아요.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위한 집사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고 하는 건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를 위해서 뽑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 제가 이사해서 딴 데로 가서 그 교회 가서 장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항존직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존직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뼈를 묻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교회 교인으로 나는 이 생을 마치겠다. 그래야 이 직분을 받아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섬기는 일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를 우리가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요. 감옥에 구속되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신체의 자유가 없으니까 밖으로 석방되고 싶어서 보석금을 내잖아요. 그 보석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였냐 그러면 노예가 재산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 종의 주인한테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재산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쉽게 얘기하면 몸값이에요. 몸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속전으로 몸값으로 우리의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와야 돼요. 섬기러. 오늘 가서 누구를 섬길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가 섬기다 보면 나도 섬김을 받는 거고
서로가 대접을 하다 보면 나도 대접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섬기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2000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이, 그죠? 75억 분의 1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순종의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 아래 놓다라는 뜻이에요. 무엇 아래 놓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나를 아래에 놔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다 할 때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시읒 받침과 지읒 받침을 우리가 잘 발음으로는 좀 구별하기 힘든데,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거. 그럴 때 순종이 시작이 된다. 세 번째,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경외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 존경이 없이 두려움만 있으면 이건 공포가 되는 거죠. 그죠? 두려움 없이 존경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함부로 대하게 돼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거든요. 두려움만 있으면 친근하게 안 느껴지죠. 존경하기만 하면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복종하는 거죠. 서로 복종하는 거.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이 무슨 말씀이 앞에 나오냐 그러면 아내와 남편, 주인과 종에 관한 비유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주인과 노예가 서로 복종하는 거. 이거 우리 시대에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양반하고 평민이 어떻게 서로 복종해요? 그리고 우리도 유교적 질서가 굉장히 강한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합니까? 아내가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폭군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해야 된다.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서로 복종하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의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구절이 20절 말씀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18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거 보세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스피커가 돼서 여기저기 떠들고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한테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먼저 가서 사과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거다. 근데 내가 혼자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그죠?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을.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증인들 앞에서 또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 리더들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당회, 목사와 장로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경우에는요,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쫓으라 그래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세리하고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네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놓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치리하면, 쫓아내면 하늘에서도 정죄할 것이고, 이 사람을 용서해서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이 관계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회가. 그래서 당회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경우에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2대1, 3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이러고 나서 이 구절에 나온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두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권면하러 간 사람,
혹은 두 사람, 세 사람이 권면하러 간 거죠. 그럼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너희들이 풀면 나도 풀고, 너희들이 그냥 맺어서 끊어버리면 나도 끊어버리겠다. 대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더라도 너희 중에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당사자들이거나 범죄한 사람과 권면하러 간 사람이거나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풀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 놀러 가서 모인 자리이거나 네? 식사하는 자리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사람을 권면하고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도대체 두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율법에는 몇 번까지로 되어 있냐 그러면 3번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나는 율법의 의무를 다 한 거기 때문에 4번째 잘못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교회에서 추방을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4번째 잘못한 사람은.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가 호인인 것처럼 큰 인심 쓰는 것처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씩 70번 해라. 그럼 말이 490번이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20절까지만 딱 읽어버리면 언제든지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치리해서 쫓아내고 두세 사람이 가서 물어봤는데 뉘우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지할 수 있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훨씬 쉬워지죠. 그죠? 용서할 분이 없으셔서 그런지 대답을 쉽게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서자는 그러할 서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게 서예요. 서. 용서할 때 서.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면 그게 맞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입장이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용서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해 주는 것에서부터 수용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죠. 아, 맞아. 인간이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 연약하지.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능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포악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용서해 주셨냐 그러면 이전에는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그래, 맞아. 모르니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때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게 용서의 출발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헬라어의 뜻은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신과 가장 신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지름길이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용서하셔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용서 안 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일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랑은 하기 힘들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죽기도 힘든데, 그잖아요, 김민혜 권사님.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건 좀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우를 위해서 내가 죽냐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다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신성이 회복되는 거, 그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용서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아셨죠? 용서하세요. 네? 다음, 용납의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아멘. 피차 용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납이 있어야 돼요. 용납. 용납하다라고 하는 건요, 받아들이다,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다, 참다, 견디다. 일단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받아들이거나 참거나 견디는 과정이 없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나도 똑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쏟아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이 있어야 돼요. 자극을 받았을 때 틈이 있는데 그 틈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손을 내밀게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원리, 섬김의 원리, 순종의 원리, 용서의 원리, 용납의 원리,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결국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사랑이 출발점이다. 사랑이 없이 섬기거나 사랑이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또 낳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의 원리가 돼서 섬기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